오늘 이제 기도학교 35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이른바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때로는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지으신 것인데,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을 가장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법칙, 자연 법칙 안에서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인데, 그분들이 볼 때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으신 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과 완전히 대치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이 나오죠. 홍해 사건만 해도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나요? 없겠죠. 예. 특별한 장치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홍해의 바다 사건은 그 흐르는 물이 멈추어서고 양쪽으로 벽을 세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유명한 사건은 태양이 뒤로 옮겨지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 법칙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유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이 웅덩이가 파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웅덩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지의 웅덩이가 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의 이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그 섭리를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하고 가는 것이죠. 일부 무신론자들 또는 자연과학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도 과학으로 다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흐름 중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모두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죄성에 근거한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이것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어디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과학기술은 놀랍도록 발전을 거듭합니다. 꿈만 꾸던 기술이 현실화되죠. 가상으로 로봇을 조종하고요,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컴퓨터 수준의 우리가 이른바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화기 안에서 저희 아버님도 최신 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인터넷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사진만 찍어도 그 이름이 딱딱 나오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바 이 스마트폰의 원조격인 아이폰이 맨 처음 출시된 게 2007년도로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처음으로 이제 휴대폰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비스무리한 건 있었는데 삐삐, 좀 유식한 사람들 비퍼라 그러던데 삐삐, 옛날에는 삐삐라고 했지. 삐삐 차던 게 얼마 전이란 말이죠. 삐삐 오면 전화기 찾아가지고 공중전화 동전 넣고 또는 좀 세련되면 카드 넣고 이렇게 돌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거 얼마 안 됐죠, 그죠? 90년대 초반, 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숙제 과제 내라 그러면 진짜 있는 집 아이들만 컴퓨터 이렇게 쳤고요. 저는 그 구해가지고 선배가 물려준 전동 타자기를 쳤습니다. 안 믿으시는 얼굴들이신데요. 저도 전동 타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백으로 가는 거 지우기 딱 누르면 탁탁탁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글씨 친 거 딱.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잉크로 찍은 걸 백을 누르면 다시 다다닥 하면서 그 글자를 지우는. 왜 저만 해본 것 같죠? 하여튼 타자로 그 대학교 숙제를 레포트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버린 것이죠. 제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의 그 베이징에 북경에 나갔을 때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벌써 중국은요, 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인공 강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강우가 뭐죠? 인공조로 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가 그 계절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 거예요. 이 북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비가 안 오게 하려고 저쪽 앞에서 미리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인공 강우를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는 과학자들 사이에 뭐 이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세우신 자연 법칙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배울 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세 곳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백령도였어요. 백령도에 가면 모래백사장이 있는데요, 그 모래백사장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이 모래백사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비행기가 그곳에 뜨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공항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게요? 간척 사업 때문에. 그 논을 만들려고 이 바닷물을 막고 이쪽을 다 간척지로 만들었더니요, 그 물이 그쪽 모래사장 쪽으로 쏠리면서 모래사장 이 백사장 모래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있는 모래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공항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도 많이 사라진 갯벌, 그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갯벌이 하는,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좋은 역할이 많은데, 인간이 자연과학 기술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작용으로 온 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는 것들은 그저 이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우연의 일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신앙인들이,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마 이 스코틀랜드가 오래도록 독립전쟁을 했고
이제 잉글랜드로부터 이렇게 이제 독립하는 전쟁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이 관군에게 이른바 이제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어느 동굴을 만나서 거기로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숨어들자마자 바깥에 이 동굴 입구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갑자기 수없이 많은 거미들이 몰리면서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쫓아오던 이 군인들이 그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동굴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 안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스코틀랜드 이 도망했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미줄을 이렇게 치어진 것이, 동굴 문 앞에 갑자기 거미줄이 쳐진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려면 왜 하필 그때? 그죠? 이 성도들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쳐질 수도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 그것도 이 군인들이 오기 바로 전에 어떻게 마침 그때 이 거미줄이 쳐질 수 있었을까? 여기는 오히려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려면 그 안에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느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린 과연 우연의 일치야, 마침 거미가 많이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들처럼, 그 스코틀랜드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단지 그저 부정하고자 하는 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하고 목사님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박사님,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 벽돌도 발견했고 동시에 나팔 부는 것과 성벽이 무너진 것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할 뚜렷한 이유도 없고, 이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째서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아마 지진이 일어났었나 보죠. 지진이라면 왜 바로 그때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과학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 것입니다.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동시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확률은,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단지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성경에 나오는 온갖 사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기도의 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때때로 무모할 정도로 느껴지는 기도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신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때로 과학자들은 네 기도는 이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법칙 아래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날이 끝날 때마다, 창조의 날이 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많이 이렇게 불합리해지고 또 이렇게 망가진 것들이 많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것들, 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들,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을 옮기시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인데요, 이게 그 소설책입니다. 제이콥스라는 이 작가가 쓴 원숭이의 손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무서운 책입니다. 공포 소설인데, 어렸을 적에 이거 읽고선 잠을 못 잤습니다. 지려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무섭더라고요. 자, 이 책이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가. 이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에게 인도의 어떤 친구가 이 원숭이 손이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원숭이, 살아있는 손은 아니겠죠? 바짝 말라있는 원숭이 손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건네줍니다, 선물로. 그리고 말해주는데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웃은 거죠. 뭔 소원을 들어. 그러다가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이 주인공이 그냥 생각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원숭이 손을 들고, 아이고, 나는 그저 바라는 거라고는 지금 집세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집세 200파운드만 생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원을 빈 거예요. 근데 순간 원숭이 손이 살짝 움직입니다. 벌써 겁나죠. 근데 원숭이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을 했는데요, 이 아들이 출근했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보상금이 200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요. 와, 무섭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아들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죠, 이 아들의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 손 때문인 것 같아요. 원숭이 손을 다시 붙잡고 소원을 또 빕니다. 뭐라고 빌었을까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소원을 빈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거예요. 톡톡톡. 벌써 겁나시는군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엄마는 너무 반가워져 뛰어나가려는데 아빠가 말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왜 갑자기 머리에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든 거죠.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데 엄마는 계속 막 그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던 주인공이 원숭이 손을 붙잡고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다시 아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문 밖에 두들긴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책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무서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원초적이고, 정말 인간의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결국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뭐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로 동역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자연 법칙을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성도의 게으름의 도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 가지를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갑자기 오늘 밤에 다 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 로또 되라고? 그죠? 저만 기도할 것 같군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그 일확천금 그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어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시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농부가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농부가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짓기 원하면 땅을 갈기도 해야 되고 갈아엎기도 해야 되고 씨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마냥 그냥 들어누워서 엎드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진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우리의 게으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도하고만 기다리는 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는 그 농사하는 법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 결코 게으름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도하기를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위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예를 들면 내일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죠. 수능생들, 이제 수능생들 기도해 주면서도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잘 찍게 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 그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버릇을, 잘못 습관을 들이면 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를 쓸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때로는 제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마을에서 한 가정은 자기의 곡식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한 가정은 자기가 장사하는 것 때문에 날이 맑기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 재밌는 이야기 중에 우산장수랑, 그죠? 남학신장수랑. 어떻게 해야 신발이 잘 팔겠냐? 어떻게 해야 우산이 잘 팔겠냐? 서로 그 기도를 다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양쪽 반으로 나눠서 간다고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기도로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뽑아낼 수도 없고요. 봄이 왔는데 갑자기 겨울로 되돌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고 낮고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구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기적인 또는 단순한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모든 자연 법칙들을 흔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조금 이게 난해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절대로 모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 과정 중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애양원도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가운데 참 이번에도 더 은혜가 되었던 게, 아는 이야기지만 은혜가 되었던 게,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순교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은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순교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이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신을 향해서 이 창을 들이대고 죽이고자 찔러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하신 그 손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그 설명은 뭐였냐면,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똑같은 일을 한 분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국 뭐냐,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손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